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은 한 3일 전부터 갑자기 감기가 와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8장 그 앞장 27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간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 자기 편으로 돌아왔다 생각하고 모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은 몹시 너무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위기에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죽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나갑니다. 후대에 기록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는 왜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의 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서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아니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의롭고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과 더불어서 또한 그 백성들에게 어떤 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선언이 되는데 처음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지목할 때에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낮추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참 신앙 아닙니까? 자기가 더욱 죄인됨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인데 반대로 낮추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에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자 사울은 불안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자기가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분향을 드리려 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든 사건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인데 교만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사무엘이 와서 그걸 보고 나서 왕이 망령되 행하여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망령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망령되다 말합니다. 무엇이 망령되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망령되다. 그러므로 그 왕국이 길지 못하고 그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를 삼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왕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사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나라가 길지 못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이,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보다도 백성의 영향을 받았다는, 백성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백성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보다도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없거든요. 뭔 거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사무엘이 와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여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것이 뭐냐? 결국은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 악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나는 그것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고 변명합니다. 백성이 또 핑계를 대죠. 백성들. 그러자 잘 알려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는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의 죄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행위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울과 같이 하지 않으므로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렇게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그래서 크게 슬퍼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세운 그렇게 사울이 비끄러진 걸 보고 슬퍼했고 하나님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갖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블레셋으로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망명했죠. 28장 1, 2절에서 이제는 이 아기스는 대단히 힘을 얻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이스라엘에 두려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자기 편에 왔다 생각하고 또 마치 자기에게 와서 자기와 함께 싸우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보이니까 다윗과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공세를 펴기로 했습니다. 온 국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28장 3절을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갑자기 이 3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미 25장에서 사무엘상 25장에서 장사되었고 백성들이 슬피 울었었습니다. 때로 보면 이때 돌아가신 것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냈던 것도 이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뒤의 사건과 이것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4절의 이야기로 가보면 블레셋 사람이 모여서 전쟁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북쪽 수넴에 진을 치고 사울은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수넴이면 아주 그 북쪽 이스라엘 중간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고 길보아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했습니다. 크게 떨었습니다. 사울은 과거 블레셋 전투에서 아주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요나단을 통해서도 승리했고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할 때에 그때도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길보아 전투를 맞이해서는 두려워서 크게 떨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군대의 규모와 힘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가 900대의 철병거로 싸우러 나온 시스라를 무찔렀던 때나 300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을 누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윗이 물맷과 돌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도 사울 자신도 참여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은 엘라 골짜기 전투, 다윗과 함께 싸웠던 엘라 골짜기 전투 이후에 가장 대규모의 전투인 이번 전투를 맞이했을 때는 힘의 원천이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과거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어 라마에 장사되어 지금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6절에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며 꿈으로 그에게 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꿈으로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에봇 안에 있는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85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도 사울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그를 더욱 무섭게 했습니다. 그는 전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을 겁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듣는 것이 예배하는 게 귀한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귀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예배를 늘 같이 드리다가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계속 빠지고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다는 걸 느꼈다고. 사흘 금식해 보면 우리 먹은 양식이 귀한지 모르잖아요. 늘 먹으니까. 한번 금식 한 3일 해보세요. 음식 왔다가 다 눈앞에 보이고 그 귀한 걸 알 겁니다. 귀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때 주님께서는 심판으로 그 말씀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휘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때가 7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기근이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중국이나 또 북한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근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왜 사울에게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는 의인의 기도는 권능이 있고 효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근데 뭘 악한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는 싶었지만 자신의 악한 그 길을, 불의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자기 길을,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죽은 자와 소통하는 마하귀의 노예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깜깜한 어둠 가운데로 내려가 있고 그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주님의 침묵은 이런 사울의 불순종한 마음과 그 태도에 대한 분노의 증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전혀 듣지도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편에서 다윗 역시 처음에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13편 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처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여호와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살피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바로 5, 6절에서 이런 응답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고 주님을 인자함을 의뢰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선언하는데 사울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자기 생각과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비를 구하는 대신에 무당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레위기 20장 6절에서 무당과 신접한 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11절 12절에서도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쫓아낸다, 끊어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서 나라에서 끊어버린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당과 주술의 죄를 굉장히 정죄하고 미워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그런 또 점을 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주술은 우상 숭배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신 사탄을 숭배하고 그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분노하시는 죄인데도 사울은 하나님께 나오는 대신 신하들에게 마귀의 종인 신접한 여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하들은 왕에게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깨달았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28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까지도 가르쳐줍니다. 엔돌은 바로 어디였냐면 중간에 있는 어디에 있었냐면 저 위에, 그러니까 이 엔돌을 가려면은 수넴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블레셋이 있는 지역을. 그것 때문에 변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과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해치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니까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을 보더니 사울을 알아보며 왔습니다. 당신은 사울이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그 모양이 어떠하냐? 이렇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원래 사무엘이 그렇게 겉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서 그 사무엘인 줄 알고 그 땅에 엎드러집니다. 지금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귀신이 나타나면요, 귀신이 나타나서 산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한다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산 사람의 목소리가 그것을 흉내내는 걸 들었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타나니까 네가 왜 사무엘인 불렀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지자로 꿈으로도 대답지 않기로 내가 군색하여 나의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불렀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블레셋의 손에 하나님이 그를 붙이셔서 그와 그 아들들이 죽을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많이 의문이 있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 사무엘이 하나님 진짜로 보낸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진짜라면 심각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과연 무당과 주술하는 자들을 죽이라, 추방시키라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어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뜻을 어기고 무당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여호와께서는 이미 꿈이나 예언이나 우림으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금지하는 이 신접한 여인의 집에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사울에게 응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까? 더욱이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없이 사무엘이 그가 죽고 그의 왕국이 빼앗길 것이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면 그날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면 사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도다라는 바울의 경고가 있습니다. 사탄은 때때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주석가들과 특별히 칼빈이나 누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난 마귀적 현상으로 봅니다. 이미 어둠에 빠져 악의 영이 함께한 사울 자신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으며 이것을 그대로 믿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사울은 그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죽을 것이다. 군대도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오고 있었고 그 심판은 사울과 그 아들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군대도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왕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사울은 직접 하나님의 손에 심판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9절 31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러 번 기회가 있으면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넘어졌고 죽음의 형벌을 받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선언되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상 28장 사건은 하나님이 사울을 거절하시면서도 그 백성을 위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에 따라 세운 왕인 사울 대신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세운 새로운 왕을 그 백성에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28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신 나라를 네 손에서 다윗에게 주었다 했는데, 사무엘상 이미 3장 14절에서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은 누굽니까? 그 왕은 사울 뒤를 이을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약속한 다윗 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왕은 다윗도 27장에서 그의 안위를 하나님 대신 블레셋 아기스에게 맡겼고 아기스의 종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과 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다윗에게 대신 주신다는데,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늘 여호와께로 다시 향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도 다윗의 망명으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는 아기스하고 같이 싸우러 나간 틈에 아말렉 족속에 와서 그 600명의 따르는 족속들의 그 가족들을 다 와서 침략, 다 저들을 재물이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알고는 크게 분노해 가지고 백성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거기서 30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힘을 돌이키지도 않고 마녀에게서 힘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 때문에 모든 힘이 다 빠졌고 낙심이 돼서 힘이 그렇겠죠. 또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신접한 여인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누룩이 없는 빵을 굽고 와서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녀와 신하들이 계속 권하자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절에 보면 사울이 나갈 때에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얻어서 하고 25절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 밤에 가니라. 그 밤에 가니라. 그렇죠. 밤에 가니라. 밤으로 간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는 어둠과의 식사의 교제가, 저녁 식사를 먹음으로 어둠과의 식사의 교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찬의 떡이 아닌 마귀를 추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비 없는 이제는 심판을 거둘 뿐이었습니다. 밤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을 심판하는 이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사울이 거절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더욱 이제는 그들에게 새겨져야 했을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심판과 다윗의 왕위 계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큰 왕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리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위대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도 그 당시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죄 짓는 죄 있었습니다. 28장 초반에 다윗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길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 오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실 때 누구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되고 나에게 침묵을 하고 나를 버려야 될 그런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사울보다 우리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그럼 그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하시고 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죄, 버림을 받아야 되고 침묵을 해야 될 그런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님 어둠 속에 남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늘과 땅 하나님 모두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 버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가는 유일하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사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버려질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를 향한 고백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마지막으로 계시록 우리가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아주 뜨뜻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입에 토하에 내쳐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안약을 발라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오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심판 중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보게 하시나이다. 저희들은 날마다 베푸시는 말씀을 듣고 살기에 말씀으로 인한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은 것은 사울보다 더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침묵을 당하시고 영원히 버림을 받았기에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저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